주신 성경 말씀은 느헤미야서 1장 1절로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로 6절 말씀. 네, 느헤미야서 1장 1절로 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시니어 대학이 아주 활성화돼서 시니어 되시는 분들이 공부를 엄청 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뭐 암기서부터 뭐 공부하기 바빠가지고 뭐 정신이 없다 그럽니다. 여러분 시니어에 특별히 또 음식까지 준비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신경 써주시는 우리 최영신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아멘. 예, 느헤미야서 1장 1절로 6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절씩 돌아가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리더십을 논하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드디어 느헤미야서 강의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느헤미야서를 준비하면서 가슴이 저는 뛰어요. 왜냐하면 저도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설교자는요, 설교를 전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예요.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대 가운데 딜리버리 하는 자지,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대단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저도 궁금하고 기대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느헤미야서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그 마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셔서 정말 느헤미야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또한 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들려지고 보여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뭡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이 느헤미야서를 가지고 많은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늘 현대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느헤미야는 강력한 하나의 띠을 주는 말씀이기도 해요. 느헤미야. 여러분 생각하면 어떤 단어가 먼저 떠오릅니까? 기도도 물론 될 수 있고요. 느헤미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가장 키포인트로 여기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리더십이에요. 느헤미야는 리더십에 탁월했던 사람으로 정평이 나는 사람입니다. 느헤미야가 성을 중건하는 이야기거든요. 느헤미야서는요, 한마디로 말해서 성을 중건하고 그 성을 중건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내용으로 담겨져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할 때 며칠이 걸렸는지 아세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요, 52일 만에 다 지어버렸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 여러분, 일반 집
고치는 것도요, 몇십일이 걸려요. 근데 느헤미야가 그 큰 성을 52일 만에 다 끝내버렸다고요. 엄청난 리더십이죠. 네, 이 텔레비에 보니까 가끔 저렇게 이재철 집사님처럼 저렇게 반응하는 사람은 돈 주고 사더라고요. 그럼 막 그냥 열광하게 하더라고요. 너무 열광하지 마시오. 제가 너무 가슴이 뛰어서 막 산으로 갈지 모릅니다. 이러한 결과는 대단한 리더십이 뒷받침되지 아니하면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이었어요. 이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 자신도 느헤미야가 대단한 리더십을 가졌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러나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묵상하면서 꼭 놓쳐서는 안 될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느헤미야를 시작하면서 느헤미야의 리더십이 물론 발휘된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지만 그 이전에 우리가 꼭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가 말하고자 하는 그 복음의 진수를 우리는 놓칠 수가 있다는 그러한 생각이 저는 들어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리더십을 논하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느헤미야의 리더십에는 열광을 해요. 와, 대단하다. 어떻게 하면 저렇게 52일 만에 사람을 써가지고 사람과 더불어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 성을 중건할 수 있을까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성을 건축할 수 있는 그 힘의 원천 바탕은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리더십이 가능한 것은 그 안에 원동력인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그 파워를 놓치면 이 리더십은 세상적 리더십에 불과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리더십은요, 인간 느헤미야에 대한 어떤 찬양으로 끝날 수 있는 리더십일 수밖에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십,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리더십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원천의 힘, 그 힘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설레지 않습니까? 먼저 느헤미야가 살고 있는 위치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쩜 사는 위치는요,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서울의 강남의 한복판에 삽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위치는 뭘 말해줄까요? 이 사람 사귈만 한데? 좀 뭐 건질 게 있겠어? 강남의 한복판이면 적어도 기본이 20억 원 플러스 알파는 집만 하나 팔아도 거의 수십억이 될 텐데, 괜찮다? 이렇게 느껴요. 위치가 중요하죠. 저희는 그린필드에 살고 미러키에 삽니다. 이 위치는 어딜까요? 좋은 동네죠. 공기 좋고 인심 좋고 마음씨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것이 미러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는 지금 어디에 있다고 말할까요? 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요, 맞지 않는 조합의 두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하갈의 아들이라는 단어하고요, 또 하나는 수상궁이에요. 왜 이 두 개가 맞지 않는 조합이냐면요, 느헤미야는요,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간 포로 3세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민 1세, 2세, 지금 3세까지 가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느헤미야의 아버지 하갈의 아들이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포로민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포로민의 아들이 어디가 있다고요? 수상궁에 있다는 거예요. 수상궁은 뭡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겨울에 기거하는 별장이 있는 곳이 수상궁이에요. 그걸 수상궁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예요? 노예의 자손이 수상궁에 와 있다는 거예요.
1장 11절을 보면요. 느헤미야의 직책까지도 말하고 있어요. 느헤미야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술관원장이에요. 술을 시중 두는, 왕의 시중을, 술 시중을 두는 사람이에요. 쉽게 하면 술을 관장하는 사람인데 이것은 뭐 대단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닥사스다 왕의 술 시중을 들었다는 것은요, 엄청난 파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가 아하수에로 왕이라 그래요. 아하수에로 왕하고 깊은 관련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에스더예요. 에스더의 남편이 아하수에로인데요. 이 아닥사스다 왕인 아하수에로 왕이요, 독살해서 죽어요. 쉽게 얘기하면 음식에 뭐를 타가지고 죽이든지 술에 뭘 타가지고 죽이든지 그렇게 해서 독살시켜버렸어요. 그렇다면 아닥사스다 왕에게는 어떤 트라우마가 있을까요? 아, 나도 잘못하면 아버지처럼 뭐 하나 잘못 먹다 죽겠다 이 생각이 있죠. 쉽게 얘기하면 술 시중을 들어요. 이 술에 뭐를 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왕은 가는 거잖아요. 그토록 충책을 맡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느헤미야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술시중이라 그래서 단순히 그냥 술시중이야 이게 아니라 느헤미야는요, 그 거대 제국인 페르시아의 비서실장 겸 경호실장을 겸임했던 사람이 느헤미야, 막강한 파워를 가졌던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느헤미야의 인생은요, 호의호식하고 탄탄대로라는 단어가 연상될 정도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에서 그 다음 문제를 발견하게 돼요. 2절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전문 용어로 오지랖이 넓다는 말이에요. 오지랖이 넓다. 아니, 그냥 수상궁에서 대통령 경호실장으로 비서실장으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아니, 포로 3세가 자기 조상이 살았던 예루살렘의 그 현황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알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걸 안다고 해서 뭐가 좋을까요? 뭐가 득이 돼요? 아니, 그냥 수상궁에서 대통령의 술관원으로 그냥 떵떵거리며 살면 되지. 포로민 3세인 주제에 자신의 조상의 모국인 예루살렘 관심 가져서 뭐 하냐는 것이죠. 바보 아닙니까? 바보. 왜 뻔한 대답이 돌아올 것을 알면서도 물을까요? 우리도 한국 땅을 떠나서 세계 경찰이라고 하는 자타공인하는 제국 같은 미국에서 살잖아요. 미국을 넘볼 수 있는 나라가 어디가 있을까요? 그 어느 누구도 미국이란 나라를 건들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거대 제국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풍요와 기회가 널려있는 이 미국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나와 가정만 잘 건사하고 살면 됐지, 세월호에서 수백 명이 죽어갔던 말던, 북한의 김정은과 총칼을 들이대고 지지대고 볶고 살던 말던, 눈 감고 살면 그냥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 사회의 부정과 부패 때문에 나라가 잘못되던 말던 우리는 이 꼴 저 꼴 안 보는 대지국에서 살고 있다라는 이 기쁨, 이 평안함, 이 안락함을 우리는 지금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동생 하나냐를 통해서 고국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요, 회파된 예루살렘 성벽 때문에 울며 금식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4절로 5절에서 그 사실을 말해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을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산산이 부서져 내린 참혹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울기 시작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기 문제도 하나도 안 걸렸어요. 포로민 3세예요. 자기 조상의 땅 예루살렘의 성이 회파돼서 산산이 부서졌다는 그 소식을 듣고 울 수 있다는 것. 그게 쉬운 일입니까? 저는 이 눈물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시대를 함께 살펴보고 싶어요. 느헤미야는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반역과 잘못을 저질러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다 무너져버린 그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눈물은 느헤미야만 흘리는 눈물일까요? 하나님 자신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너는 내 자식이라고 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문 하나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고 완전히 다 초토화된 곳에서 살아가는 그 자식들을 보면서 아이고 좋아라, 경사났네, 경사났어, 이렇게 즐거울 수가, 하나님 그랬을까요? 하나님도 무너져버린 예루살렘 성벽을 보면서 울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 느헤미야의 위대함이 어떤 자기의 조국, 애국이 불타서 그 다 초토화된 그 땅을 바라보며 슬퍼하며 안 됐다고 통곡해주는 그 눈물이 아니라, 느헤미야의 아름다움은 하나님이 울고 있는 그 예루살렘 땅을 향해서 같이 울 수 있는 영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그가 수상궁에 있지만, 그는 호의호식하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신경 끊고 살아도 되지만, 그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함께 울어주고 있는 사람이 느헤미야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참하게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어 나라라고 하기에도 비참한 상황에 놓여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는 부담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 부담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이어졌습니다. 전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의 눈물을 보는 자리가 사명의 자리예요. 함께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보는 자리가 사명의 자리다. 느헤미야는요, 그렇게 편한 수상궁에 살면서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그 성을 향해서 울면서 거룩한 부담과 사명을 느끼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 성이 심각하게 회파되어 버렸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눈물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미국에 와서 참 힘들게 살았습니다. 어렵게 살았다는 것은 이제 말해서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제 신앙적으로 많이 위로받고 힘을 얻었던 책이 김진원 목사님이 쓴 황무지가 장미꽃같이라는 책이에요. 거기에 보면 김진원 목사님은 빈민촌 선교를 한다고 해서 그 빈민촌에 들어가가지고 아내도 이혼하고 자식도 못 만나고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지냈어요. 도저히 이 목사님이 지탱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이제 할빈교회는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이제 저는 이 자리를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짐을 정리하고 나서 그래도 자기가 정들었던 그 할빈교회가 있던 청계천 주위를 한 바퀴를 마을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돌고 있는데 한 집에 애들 신이 그대로 2개가 이렇게 나란히 있는 거예요. 보통 때 같으면 애들이 뛰어나와서 놀아야 될 애들이 가지런히 신발이 있는데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왜 애들이 뛰어놀지 않지 하고 궁금해서 문을 열어봤는데 거기에 애들이 이불을 뒤집어 쓰고 둘이서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누워가지고 목사님을 보면서 울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부모님들이 구르마로 리어커에서 행상을 하는데 경찰한테 리어커 뺏기고 구속된 거예요. 그래서 벌금을 내지 않으면 하루에 얼마씩 이렇게 차감하면서 거기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니까 내고 나올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 애들은 굶고 앉아 있는데 부모님은 경찰서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목사님을 보자마자 목사님 배고파요 하면서 울기 시작하는데 이 목사님이 그 아이들의 그 우는 눈망울 속에서 예수님을 봤대요. 예수님이 그러시더래. 야, 나 좀 여기서 꺼내달라고. 이 아이의 이 눈물에서 나를 좀 꺼내달라고. 그 눈물 속에서 아이들의 그 눈물이 거룩한 부담으로 와서 쌌던 짐을 도로 풀고 거기서 할빈교회를 계속해서 이끌어갈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책에서 쓰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를 결단 찬송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사실은 그 낮의 내처럼 밤의 달처럼 그 찬송을 부르려고 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나 가슴이 북받쳐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주고 싶은 마음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곡을 바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하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알았어요. 나의 마음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기를 원할 때 불행이 시작돼요. 우리의 고민은 뭡니까? 왜 내가 원하는 이 마음에 하나님이 왜 안 따라오는 거야? 왜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해? 나는 이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야? 라고 늘 우리는 물어요. 근데 느헤미야는요, 하나님께서 수상궁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회파되고 완전히 비전도 없고 희망도 없고 불행으로 점철된 인생을 살아가는 예루살렘 그 성에 사는 주민들을 향해 하나님 마음이 가 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울며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는 데 있구나. 진짜 믿음의 행복은요, 거룩한 부담감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가길 간절히 원하는 것,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오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에 내가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다 편한 자리, 안락한 자리, 남 앞에서 군림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해요. 우리 청년들이 비전을 갖고 살아요. 뭐가 되고 싶은지 여러 가지를 얘기해요. 근데 그 여러 가지의 꿈들이 나의 목표와 나의 마음을 성취하는 곳에 있지 않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해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누나가 다 이렇게 편한 자리, 안락한 자리, 남 앞에서 군림하는 자리를 원할 때 그리스도인들은요, 목표나 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자 하는 직업, 내가 가지고자 하는 목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꿈들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데 사용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고백되는 사람들을 부르기를 원하세요.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리더십을 배우는 것은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하면 성취하고 성공할 수 있으며 남 앞에서 군림하며 살아갈까 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리더십은. 리더십의 근본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토록 많은 현대인들이 장수하고 건강하고 편하고 안락하고 부귀와 영화를 누리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고통을 호소하고 더 불행을 느끼는지 아십니까? 거룩한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을 못 느끼기 때문에 인생이 험한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상실되면 우리는 우울증의 나락으로, 우리는 불행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오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편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아사사스다의 왕의 술관원이라는 권력의 핵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회파된 예루살렘에서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 거기에 그의 마음은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의 마음은요, 회복되기 시작했고요. 자신의 인생에 목적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뜨겁게 만드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가는 원동력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세계명교회에 그 눈물을 주셨어요. 전 그게 너무나도 감사해요. 제가 니카라구아 단기 선교를 마치고 떠날 때 선교사님을 통해서 컴퓨터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성노님은 목사님에게 오케이 할까 봐 마음이 조마조마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요, 사실 그 선교사님께 너무 고마웠어요. 왠지 아세요? 내가 1년 동안 꾸려갈 우리 세계명 교회에 비전을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미로기 땅에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로 세워가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이 가 계신 곳에 우리가 가도록 부르심 받은 것 아닙니까? 이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그것도 1년 예산이라 해봤자 큰 교회 관리비도 안 되는 이 예산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 교회가 니카라구아 선교지에 10,000불이 넘는 컴퓨터를 보내는 꿈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격하며 함께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것, 이 꿈이 우리의 꿈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미 니카라구아의 그 컴퓨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비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셨다는 것이 저는 가슴이 벅차요. 저는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무 탈 없이 컴플레인 없이 잘 운영되는 방법을 저는 알고 있어요. 저도 오랜 전도사 생활을 통해서, 목회를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깨어지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들을 알아요. 교회가 조용히 아무 문제 없이 지탱해서 가려면요, 목회자가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아무 일 안 하면 됩니다. 그냥 아무 일 안 하고 성도님들의 복지와 안녕을 위해서 일하고 그냥 우리 잘 먹고 잘 이렇게 그냥 유지하고 가면 아무 말 안 해요. 조용해요. 여러분, 말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요, 뭔가 살아있고 꿈틀거리기 때문이에요. 꿈틀거리고 살아있지 않으면요,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다 조용해요. 그냥 묵묵히 가는 거예요. 저는 존 세드가 말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저 그림을 사진으로 있다면 제 책상에다 꼭 놓고 싶은 사진, 액자에 넣고 싶은 사진 중에 하나가 바로 저 사진입니다. 존 세드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배는 항구에 정박해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 그러나 배는 항구에 묶어두기 위해 만든 것은 아니다. 배가 어디서 제일 안전합니까? 항구가 뭡니까? 배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곳이 항구예요. 배가 가장 안전한 곳은 항구에 있으면 돼요. 안 나가면 돼요. 바다로 안 나가면 전혀 문제 없어요. 그런데 배는 만든 이유는요, 항구를 떨치고 나가서 오대양 육대주로 나가서 그 파도와 싸우면서 그렇게 일과 작업을 하기 위해서 배는 만들어진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가장 안전한 것은요, 아무 일도 안 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그러려고 만든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이지하고 편한 것은요, 아무 일도 안 하면 돼요. 그냥 내 몸 그냥 목적 없이 의미 없이 그냥 못 먹고 살고 그냥 주는 거 먹고 그냥 살아가면 돼요. 가장 편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라고 여러분들 부른 거 아니에요. 느헤미야는요, 수상국에서 호래허식하면서 먹고 사는 그 편안함에서 그의 마음속에 거룩한 부담감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요, 부담감이 들어왔다는 표현보다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부담감을 회복했다. 할렐루야. 살아있다는 것은요, 부담감을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인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부담감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가 되고요, 목적이 돼요. 그래서 그 부담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는 역사가 열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머무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함께 가기를 원하고, 살아가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는 곳은 힘들어요. 근데 주님은 동행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리더십을 논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분명한 목적을 깨닫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의미조차 모르고 살아가면서 그저 편하고 안락한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느헤미야가 위대한 것은 그의 리더십이 탁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세계명교회 성도님들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거룩한 부담감을 회복하는 인생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